오늘 밤 수요 예배가 우리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동적인 그런 예배의 시간,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충분히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간 사랑은 동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밤에는 사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엄마가 아가를 보면서 그저 까꿍까꿍 하면서 그 아가의 방긋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행복하면서 엄마의 그 얼굴에 하나 미소가 띄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엄마가 아가를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 왜 기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저 그 자체가 좋은 걸. 우리 서장로님 손자 손녀 봤는데 그 자체만 봐도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어떨 때는 저 장로님이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저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마치 스승이 자기의 강의나 자기 수업을 잘 듣고 그저 한나를 깨우쳤는데 열을 백을 천을 깨닫게 되어지고 피드백을 할 때 사랑스러운 거죠. 스승으로서 자기 제자를 보니까 기대가 되어지고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거예요. 제 수업에 한노라고 하는 신학생이 수강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동영상을 띄워놓으면 꼭 피드백을 하는데 제 강의함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피드백을 올리는 거예요. 역시 한 씨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학생은 시험 보나마나 A 플러스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거죠.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떼들을 보면서 그 양떼들이 잘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포동포동 쌀이 쳐 있어요. 최상품의 양떼가 됐습니다. 그 목자가 그 양떼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니까,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몇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최대의 비유가 뭐냐 하면 이 탕자가 돌아오는 그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을 수도 없는 신세가 되자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겠다. 아들로 나갔다가 종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가 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거지 신세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저 먼 발치에서 보고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부둥켜 안습니다. 냄새가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지 신세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는가 상관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좋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 아들 자체가, 아들 존재 자체가, 돌아온 것 자체가, 아버지 보면 안개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게 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에는요 시리와 낙담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없습니다.
사랑은 기쁜 거예요. 사랑은 즐거운 거예요. 사랑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녁 만찬을 행합니다. 하루의 일과 일주일의 모든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오랜만에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빠도 직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모두가 다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엄마가 아들과 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박장대소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슬픔이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성 속이나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관계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행복함만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뭐냐? 라고 할 때 15가지 내용을 쭉 열거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10가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하고 10번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막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사랑이 막 감정이 솟아나는 거. 말씀이 마치 이슬비처럼 저쪽에 이렇게 내려지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5가지 내용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여러분 4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면서 마감을 하고 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좀 설교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15가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무장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언제나 사랑의 원자탄으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미랄로, 사랑의 능력자로 가는 데마다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잘 맺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첫째는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센스와 분위기 파악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은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온유한 것.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박자가 지금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불의가 없어요. 사랑에는 악함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는데 내가 아내와 사랑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데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는데 거기는 불의가 전혀 없어요. 악함이 전혀 없다는 거죠. 거룩 그 자체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따라서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의 수필이 아닙니다.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언제나 참된 것,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옳은 것, 참된 것, 옳은 것, 불의와 반대된 개념을 가리켜서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뭐냐? 참된 것, 옳은 것, 불의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이 그 모든 내용을 가리켜서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와 함께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항상 늘 범사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함께, 진리와 함께. 내가 때때로 속이 상해요, 억울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때도 진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 내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잘 돼요, 너무 기뻐요, 춤을 추고 노래를 추고 싶어요. 그때도 진리와 함께. 언제나 사랑은 진리와 함께. 사랑이 아닌 것은 불법과 불의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지만 언제나 사랑은 진리와 함께입니다. 내 삶이 형통한 길로 막 달려가요. 그때도 진리와 함께. 내 삶이 막 이렇게 험상줄령이에요. 그런데도 그때도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때도 진리와 함께.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실패의 어떤 늪에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그때도 언제나 사랑이란 뭐냐? 진리와 함께. 그때도 진리와 함께.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저 내가 주어진 모든 삶에서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그 소원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소원을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의 소원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팀에게 프로젝트가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온 팀원들이 함께 한마음과 단마음을 가지고서 최상의 아이디어와 창의적과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자아내겠어 아주 놀라운 성과를 얻었어요. 그때 포상금을 가졌습니다. 또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그때 온 팀원들이 함께 자축을 벌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는 전혀 우울함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없습니다. 온 팀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의 온 가족들이 함께 잘 돼서 자녀들은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잘 풀렸고, 엄마 아빠도 자신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만찬을 행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공동체 지체 가운데서 한 사람도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없는 온 지체들이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기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해하는 삶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 나는 이 사랑이 우리의 개인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언제나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가이오 장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4절까지인데 먼저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40대 주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세가지고 잘 흉내가 안 나는데, 제가요 신학교 때 설교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저 친구는 제2의 조영기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설교 성적이 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보면서 얼마나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기뻐 몰주고 즐거 몰주었기 때문에 요한도 기뻐하고 가이오도 기뻐하고 가이오가 섬기는 공동체 전체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섬기고 사역하고 사랑하니까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서, 가이오 장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그네를 사랑하니까, 복음을 사랑하니까 언제나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되니까 자신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공동체 전체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언제나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가이오 장로도 사랑의 장로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서로 보니까 진리 안에서, 요한도 진리 안에서, 가이오도 진리 안에서,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사역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덮어주고 품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끈끈한 관계를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는 요한의 그 영성을 담고, 여러분들은 가이오 장로의 영성을 닮아서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모든 공동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춤으로 인하여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3가지를 해야 돼. 그 첫째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아야만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말할 때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진정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예요. 제가 나름대로 철학적 사고를 많이 이렇게 갖고 또 연구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한동안은 1년 내내 철학책만 가지고서 도서관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파버린 적이 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헤겔의, 데카르트의 이런 철학자들을 쭉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강의할 정도로 철학에 심취해서 빠져본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설명해요. 그런데 철학자 자신도 무엇이 진리인지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 그 자체를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참된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지혜와 사고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헤겔의 절대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참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플라톤의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또 제자가, 또 그의 제자가 자꾸만 이 변형하면서 발전하고 진보해 가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모든 사상과 철학적 체계는 다 변하게 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것이 참된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단에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시대마다 자꾸 헌법을 개정을 해요. 수정을 합니다. 끊임없이 공동체의 사회제에 따라서 사람들의 리더에 따라서 자꾸만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이렇게 잘 개정을 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되는데,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헌법을 이렇게 잘 개정을 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법은 한번 정해놓으면 바꾸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해놓은 법이니까 모순이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긴 자꾸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해준다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자꾸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66권 이 정경 자체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가는 그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리는 옳은 거예요. 항상 진리는 바른 것입니다. 항상 진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체이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책을 써서 대신학적으로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간의 한계와 좁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밖에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한대 영역과 무한대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늘 겸비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은 다 안다, 교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요즘 구약 10장, 신약 10장을 읽고 깊이 좀 연구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말씀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한계가 느껴지는지 몰라. 누가 말씀을 다 알아요? 우린 말씀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알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내가 아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적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대입니다. 청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그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무한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진리를 알아갈 때 알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마치 금을 찾기 위해서 강맥을 찾아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경건생활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그럴 때 진리와 함께 진정한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성도로 같이 주님을 섬겨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최대의 관심은 진리를 알아가는 거기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참된 진리를 알아갈 수 있을까? 참된 진리를 잡을 수 있을까? 참된 진리로 무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 에너지와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목회의 사역이고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교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애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들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알아야 실제로 삶으로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진리에게만 집중해야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율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이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참된 자유가 어디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진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보혜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가중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리가 꿈틀거리고 진리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모두의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았으면 아는 것에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저리 가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그 입에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포하고 선포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전통도 알고 습관도 알고 제도도 알고 율법도 알아요. 상식도 아주 풍성해요.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에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가슴으로 와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끈뜨끈하게 부딪혀와야 돼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구나, 내 마음을 두드리는구나, 내 마음을 찌르는구나, 내 마음을 갱생시키는구나, 내 마음을 기경하는구나. 말씀이 내 안에 자꾸만 부딪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네, 나를 찌르네, 이건 이미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게 은혜를 지금 감동을 주는구나 라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하면,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이 골백분을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졸고 그렇게 해도 내 눈에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목회하는데 한 명도 내 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조는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열심히 조세요. 나는 안 봅니다. 안 보여요. 그게 내게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말씀을 두 눈을 뜨고 초롱초롱 집중하면서 듣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와서 뜨겁게 변화시키고 경생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웃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들으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울고, 말씀으로 뿌름 땅을 치고 통하는 이런 말씀이 부딪힐 때 거기에 말씀의 놀라운 심령의 변화, 심령의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와야 참된 감정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꼈으면 느낌에서, 감정적인 믿음에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의지적인 결단으로 와야 돼요. 삶으로 와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 몇 세대 신앙생활 한 분들, 이런 분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다 알아, 다 느껴. 그런데 실제로 양손과 양발이 움직이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삶이. 알긴 많이 하는데, 깨닫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의 삶이 없어요.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 양손과 내 온몸과 내 목숨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섬김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알고 느끼고 오직 결단을 내려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전인격적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참된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를 가지고 믿어가고 믿어내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요. 가정생활의 태도가 달라요. 교회생활의 사역의 태도가 달라요. 실제로 사회생활의 태도가 달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자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니까, 진리가 내 안에 뜨겁게 다가오니까, 진리가 살아있으니까, 진리가 나를 주장하니까 진리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를 믿었으면 이제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진리와 불의가 혼재된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고 불의함도 있어요. 혼재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재된 세상에 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불의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진리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 단체로
혐오 공동체로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교회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전하다고, 마치 교회가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혐오 단체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부끄러운지 몰라요. 진리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예배를 드리냐? 아직도 신앙생활 하냐? 아직도 11조생을 하냐? 아직도 성가대 하냐? 아직도 교회 성교사가 하냐?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리가 무시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그곳이 영원한 세계인데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살다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성된 나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나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나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 잣대로 말미암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 없어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는 거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세상의 물결들이 우리를 이런저런 말로 폄하하고 또 조롱하고 무시하고 전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진리를 가장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잡지 않고 자꾸만 불의한 우상 숭배나 악함이나 엄난이나 음행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메데 파사의 포로가 됐어요. 다시 기한해서 몇 년 동안 지나면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불의를 붙잡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진리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경험되도록 했습니다. 참된 진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참된 진리의 근본이고 근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셨어요. 그렇다면 그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전통에 사로잡혔어요. 형식주의에 사로잡혔어요. 외식주의에 사로잡혔어요. 사람들을 자기의 잣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거기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잡지 못해서 그들은 버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경건한 채, 아무리 영적인 깊이가 있는 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진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참된 진리를 붙잡느냐 아니면 거짓된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의 자신은 어떻습니까? 진리와 불의가 함께 혼재된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참된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와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성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예수의 심장을 품고 내 모든 삶의 배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결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정함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느니라. 나는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의 가슴에 진리가 뛰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진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에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뭡니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진리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진리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형식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가식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게 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내면에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내면에 솟아오르는 진리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잘되기 때문에 기쁩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주인 되어지고 진리가 온 가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 온 사랑교회가 왜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진리가 중심이 돼서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사역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귀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고 진리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온전히 아멘 준비하세요.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함께 언제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평안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아연 지사님의 신우 되시는